정말 낫고 싶은가, 정말 낫고 싶은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사실은 병듦과 건강함이라는 것은 그 인격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지정의 이 세 가지가 다 치유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건강해진다는 것은 지정의 의지는 행동이거든요. 이게 전부 다 치유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사실은 신앙의 출발은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감정의 건강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건강하다는 건 뭐냐? 웃을 수 있는 것, 또 동시에 울 수 있는 것. 감정이 병든 분들 보면은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느냐 하면 웃을 줄 알고 울 줄 알고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이게 느껴지고 표현할 줄 알 때부터 이제 출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맹인 바디메오를 한번 보십시오. 첫째, 감정이 건강했습니다. 웃을 줄 알고 울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소리 질렀다, 이게 울부짖었다 그런 뜻 아니에요. cry out, 소리 질렀다, 울부짖었다, 울었다는 거죠. 47절 보니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의 슬픔을 표현할 줄 알고 이렇게 부르짖을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잠잠하라 그랬더니 더 크게 소리 질렀다. 뭐 통곡했다는 거죠. 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울 수 있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랬더니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50절 보세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여기 지금 글자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 느낌이 얼굴에 웃는 얼굴 아니겠습니까? 기쁨의 얼굴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드디어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참 감정적으로 건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울 줄도 알고 웃을 줄도 알고. 반면에 이 바디메오를 꾸짖는 무리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잠잠하라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죠? 네가 감히 뭔데 뭐 여기가 어디라고 나서냐? 이 사람들은 생각이 꽉 누르고 있고요. 상황이 꽉 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감정이 이렇게 분노밖에 없고 움직이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요. 언제부터 이게 병듦에서 회복이 되느냐 하면 뭐가 먼저일 수인지는 잘 설명 못 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웃다가 회복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울다가 회복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이렇게 꽉 막혀 있다가 어느 순간인가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이 불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반면에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피식하면서 쓰는 숨만 짓던 사람이 정말로 마음껏 웃을 수 있을 때 그때 회복이 된 거거든요. 여러분 상처 입은 분들 한번 보십시오. 막 상황에 눌려 있는 분들 보면은 못 웃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너무너무 재밌게 웃는 거예요. 그죠? 그때 이게 치유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말고 웃을 줄 알고 울 줄 아는 거. 이 감정의 회복, 감정이 말랑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감정으로 하는 겁니다. 교회 들어오면 감정이 앞서야 돼요. 그죠? 교회 오면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처음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감정부터 시작해서 뭐 이성으로, 그다음에 나중에 말씀이 들어와야죠. 그다음에 의지, 행동으로 나가야 되는 건데 바보들은 이래요. 세상에서는 감정으로 살고 교회 와서는 이성으로 살아요. 세상에서는 감정으로 살면서 맨날 속기만 하고 그죠? 엉터리로 살다가 교회만 오면 맨날 따지고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이성으로 살아야 돼요. 똑똑하게 살아야 된다고요. 근데 교회 들어와서는 감정적으로 이렇게 풍성해져서 따뜻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잘 사는 거죠. 그게 뒤바뀌면은 이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장실 낙서 이야기 아세요? 뭐 다 아는 얘기인데 신은 죽었다 니체 이렇게 썼다는 거 누가 썼겠어요? 무신론자가 썼겠지. 그랬더니 아마 크리스찬인가 봐요. 그 밑에다가 니체는 죽었다 하나님. 이게 논리를 논론으로 쌓은 거죠. 근데 그 제일 밑에 뭐라고 하냐? 너희 둘 다 죽었다 청소 아줌마. 그게 세 번째 얘기가 이 중에서 제가 볼 때 제일 건강한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볼 때 청소 아줌마예요. 이 청소 아줌마는 위트가 있고 유머가 있잖아요. 니네 둘 다 죽었다. 지금 뭐 이거 따지는 게 뭐 있어요? 어디서 낙서를 해? 이거 지우는 거 힘들잖아. 이 건강한 거 아니에요? 일단은 뭐 신은 죽었다. 이 사람 뭐 이거 건강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고 또 이런 사람에 대해서 니체는 죽었다 하나님 꼭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져야 되나요? 싸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기면 논리로 싸워서 이기면은 예수 믿든가요? 우리 가운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전도를 한다 그러는데 꼭 이기고 지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만 접근하니까 아무도 영혼을 구원 못하는 거예요. 지구도 이기는 게 있죠. 지구도 영혼 얻는 게 있는 거죠. 이기고 지는 게 뭐 그렇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감정이죠. 그의 마음을 얻는 거죠. 마음의 중심을 얻는 거.
그렇다 그러면 이 청소 아줌마 같은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이 모이게 돼 있고 사람을 건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찌들려 있죠. 생활에 찌들려 있고 결혼 생활에 찌들려 있고 어떤 때 책임감에 막 찌들려 있습니다. 거기서 병이 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도 몇몇 사람들 이렇게 병든 분들 봤는데 뭐 원인이 뭐 뭔지 모르겠지만 느낌이 그래요. 너무 책임감과 이런 압박감에 찌들려 가지고 병이 생겼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변 환경이 너무 책임감 때문에 너무 눌려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그냥 말씀 좀 읽어놓고 계속 웃기는 얘기만 하고 나왔습니다. 옛날 즐거웠던 일들 뭐. 그러니까 처음으로 화사하게 웃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깊은 중병에 걸렸다는 걸 잊어버릴 정도로 그냥 딴 얘기했어요. 옛날 추억 얘기하고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재밌는 얘기 다 해주고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느낀 게 뭐냐, 이제 낫기 시작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웃기 시작할 때부터 낫는 겁니다. 울기 시작할 때부터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의 상태가 제일 좋을 때, 클라이맥스가 될 때가 이제 창세기 45장쯤 돼서 아닙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한탄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이런 어마어마한 고백이 나오잖아요. 이 고백이 언제 나와요? 그 45장 1절 2절 보면은요, 정을 억제하지 못해가지고 사람들 다 나가 그래놓고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국 사람들이 다 들었다. 울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와요. 감정의 치유가 있는 거죠. 요셉조차도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도매급으로 그러므로 뭐든지 다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감정을 숨기고 있을 때까지는 이런 최상의 고백과 최상의 상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슬픔 울어야죠. 울고, 그렇죠? 웃을 수 있고. 그때부터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C.S. 루이스 맨날 얘기했잖아요. 60 넘도록 그 석학 똑똑한 사람 얼마나 그 힘차게 살았겠습니까? 근데 나이 60 넘어서 가지고 만난 조이 데이빗맨, 만나자마자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똑똑은 한데 이게 맛이 갔어 완전히. 뭐 이상해. 너 왜 그따위로 사냐? 너 울 줄 모르냐? 감정은 없냐? 이분도 이제 암으로 죽기 직전의 사람인데 자기는 지금 암투병하면서도 이렇게 웃을 줄 알고 울 줄 알고 하는데, 이거 뭐 석학이라는 자가 이런 게 다 있어요. 엄마 일찍 죽었거든요. C.S. 루이스. 그래서 울면 안 된다. 인생 힘차게 산 거죠. 이를 악물면서. 이를 악물면서 살면은 그 몇 년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60 넘도록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인간인지 알겠죠.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 돼버렸다고요. 그래서 조이 데이빗맨 만나가지고 엄청 울었답니다. 그 다음부터 C.S. 루이스 격이 달라졌잖아요. 사람들이 읽으면 그냥 빨려 들어가잖아요.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읽어봐요. 그게 쭉 내용을 보면요, 이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우리를 접근하게 되지만 그 안에 따뜻함이 있어요. 눈물과 기쁨이 있고 위트가 있고. 여자 하나 잘 만나서 그래요. 이제 조이 데이빗맨. 그러니까 이게 건강해진 거죠. 정서적으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울 수 있는 거. 우리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함이란, 정서적인 건강함이란 건 뭐냐? 웃을 줄 알고 울 줄 아는 것. 그러면 병들었다는 건 뭐냐? 맨날 화만 내요. 분노.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눈물과 기쁨은 없고 맨날 제가 화가 나고 소리만 질러대고 있지 않나. 이 병든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냥 어린아이 같이 되십시오. 감정으로 나오는 게 주님 앞에는. 그리고 그때부터 뭐 육체적인 질병의 회복이 시작될 뿐만 아니라 뭐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우리 회복이 시작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바디메오의 이 건강한 정서적인 접근이 우리 삶 속에서도 나타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단계는 중심의 원함이죠. 원함. 이건 뭐 이성이라 그래야 되나? 이성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원함, 중심의 원함을 확인하시지 않습니까? 51절 보니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보면 질문이 항상 사정이 뻔한데 그 뻔한 거를 물을 때가 있죠. 맹인한테 뭐 해주길 원하느냐,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눈 뜨기를 원하는 거고.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그런 거 물었죠. 뭐 해주길 원하냐, 뭐 걷기를 원합니다. 뭐 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질문을 왜 하실까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이 하늘의 능력과 하늘과 땅이 이렇게 맞닿는 거 아닙니까? 하늘과 열린 하늘이라는 게 뭐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우리가 맞닿는 거 아니에요? 그 원함이란 건 뭐냐? 땅에서 하늘로 보내는 신호예요. 도와달라고. 그죠? 땅에서 보내는 신호라고. 그럼 땅에서 보내는 신호가 명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명확한 게 뭐예요? 내가 뭘 하기를 원한다 이런 거죠.
오늘 여러분도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뭘 원하는지 몰라서 그래요. 원함이 명확하면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잘 들으면, 말씀이 선명해지면 원함이 선명해져요. 원함이 선명해지는데 부르짖음이야 뭐 그 바보도 하지. 원함을 외치는 거예요. 원함을. 그죠? 근데 그 원함이 없는 거라고, 멍한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하고. 그러니까 뭘 원하는지를 사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보세요. 맹인이 눈뜨기를 원하고 못 걷는 자가 걷기를 원한다. 이게 뻔할 것 같지만 실제로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요, 나 상처 받았다. 이게 눈뜨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위로받기를 원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상처받았다. 맨날 그 얘기만 해요. 상처의 동굴 속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나에게는 이런 상처가 있어요. 나 피해자예요. 나를 보살펴 주세요. 그러면은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냥 동정하고 위로해 주는 거죠. 힘내세요. 뭐 얼마나 힘들었어요. 뭐 같이 울어주는 거 정도? 거기서 머무르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은. 그게 원함이 될 수가 있습니까? 동정받는 게 원함이 될 수 있어요? 위로만 받는 게 그게 원함이 될 수 있냐고요. 그래서 계속 누워 있다고요. 이 사람이 다시 이렇게 일어서려고 그러지 않는 거.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맹인이에요. 맹인인데 뭘 해주길 원하느냐? 그럴 때 감히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못해. 왜 못하느냐 하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 못 보면 얼마나 상처가 돼요. 못 보는 것도 상처인데 내 마음을 들켜가지고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못 보면은 상처가 더 클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그래서 원함으로 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대부분 그냥 위로받고 누워 있으려고 그러죠. 그러면 더 상처는 없거든. 우리 가운데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가운데 마음에 자기가 진짜 원함이 있는데 아련한 원함이야. 절대로 원함으로 초점을 안 맞춰요. 하다못해 그 원함을 놓고 기도를 하는 것도 상처가 되는 거야. 그 둘이 묵시를 막아버리고. 사실 자기가 진짜 원하는 거는 가족의 화목인데, 가족의 화목을 놓고 기도를 했다가 혹시 화목이 안 되면 상처가 더 큰 거예요. 그러지 않아서 생각도 하기 싫대. 지긋지긋한데 기도하면 또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처가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불신인데.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가 원함이 무엇인가? 원함을 생각하고 원함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어찌 보면 고통일 수 있어요. 진짜 원하는 건데 왜 고통이냐면 그 안에 이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불신이 깔려 있거든요. 진짜 원하는 걸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항상 묻잖아요. 뭐 해주길 원하니? 뭐 해주길 원하니? 여러분 잘 보세요. 포로 끌려가 있는 백성들에게 뭘 해주길 원하냐면 구원해 주세요. 그 얘기가 나오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알아요? 죽을 코너까지 몰려가야 그때야 비로소 우리 건져달라 그러지. 그 고백이 안 나와요. 여러분 탕자도 한번 보세요. 이게 돼지 소굴에 들어가 가지고 쥐염열매 먹고 있어요. 돼지밥 먹고 있어요. 그러면 그 탕자에게서 원함이 보겠어요. 그 상식 아니에요? 다시 아들의 지위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들의 지위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원함이 처음부터 나오던가요? 그냥 아버지께 돌아가서 뭐 품꾼의 하나로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원함을 표현하는 게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인지를 아시잖아요. 그게 원함을 표현하는 거가 믿음이에요, 믿음. 일단 원함이 뭔지를 빨리 집중해야 돼요. 초점을 맞춰야 되고.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실제로 보면요,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도 꽤 많아요. 교회가 부흥하거나 뭐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 귀찮거든. 귀찮은 것도 되게 많아요. 그거 아세요? 뭐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헌금도 더 해야 되는 것 같이 보이고, 사람 많이 들면 주차장에 자리도 없는 것 같이 보이고, 뭐 은근히 생각해보면 귀찮은 일이 되게 많거든. 그래서 그냥 막연히 부흥 그러지 사실은 원하지 않는지도 몰라 자기가.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뭘 원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관점에서 원함이 불이 붙어야 돼요. 행동 이전에 원함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물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당장 와가지고 뭘 원하느냐 물으면 대답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너에게 뭐 해주길 원하느냐? 굉장히 당황한다고요. 우리는 원함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사실은 기도도 안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뭐 딴 기도 안 해도 돼요. 주님 내가 뭘 원하고 있죠? 자기 모습을 보면 돼요. 내 연약한 모습들.
맹인임을 깨닫는 사람은 반드시 눈뜨게 해달라 그럽니다. 영적인 가난함을 아는 사람들은 영적인 부유함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함의 내용을 보면은 어느 정도로 눈이 열려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감정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원함이 나와야 돼요. 이게 굳이 말한다면 인격의 이성의 부분이죠. 지성. 하나님 원함이 무엇입니다. 치열해야 됩니다. 이거 치열. 저는 비행 공포증이라는 게 있죠. 비행기 타면 막 안절부절하고 이게 뭐 고소공포증 플러스 뭐 폐소공포증 뭐 이런 거 섞여 있는 것 같은데 비행기 타면 막 안절부절하고 땀 흘리고 제 아는 분 중에서도 있고 우리 친척 가운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 비행 공포증에서 이기는 방법 제가 보니까 첫째는 바른 인식을 주는 거예요. 인지.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쭉 해드렸죠. 일단은 뭐 비행기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한 쭉 설명. 근데 이분이 언제 힘드냐 하면 난기류 접하게 되잖아요. 난기류. 그래서 뭐 이렇게 뚝뚝 떨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그때 제가 그렇게 설명해 줬어요.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서 흔들려야 됩니다. 흔들리게 디자인해 놨습니다. 이분이 이제 무서운 게 뭐냐 꼭 그 창가 쪽에 앉아가지고 비행기 날개를 보는 거예요. 날개가 이렇게 막 부러질 것 같대. 날개 부러졌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비행기 날개는 원래 이렇게 흔들리게 돼 있어요. 이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날개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으면은 부러진다고. 부러지면 추락이에요. 날개는 흔들리게 돼 있고 큰 건물도 마찬가지죠. 우리 대만 성교 맨날 가는데 101 거기 그 꼭대기에서 밑에 3층인가 4층 내려오면 엄청나게 큰 추 있어요. 건물이 흔들려요. 흔들려야 지진이나 이런 데 넘어지지 않아요. 하다못해 대북 신소에도 건물이 좀 크거든요. 그 건물이 뭐 십몇 층 되는데 그 건물도 보면은 이게 많이 흔들려요. 지난번에 6층인가 가가지고 좀 뛰면서 율동을 했더니 건물이 흔들려. 느껴져요. 이렇게 약간씩 흔들려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다니엘 목사님 그랬더니 이 건물 흔들린대요. 지진 많은 지역에서 흔들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중간에 또 그 추의 역할도 돼 있고. 제가 그렇게 설명해 줬어요. 비행기는 흔들려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계속 알려주니까 머리 있는 분이니까 이제 굉장히 공포에서 사라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면 내가 통제가 안 되잖아요. 이러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그걸 해석을 바꿔줬어요. 통제력을 상실한 게 아니라 통제권을 위양한 거라고. 그럼 제가 뒤집어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직접 비행기를 조종하시겠습니까? 뭐가 더 안전해요? 우리 보통 사람이 비행기 조종하는 게 안전해요? 조종사가 조종하는 게 안전해요? 조종사가 조종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죠. 이건 통제력을 상실한 게 아니라 위양한 겁니다. 위임한 겁니다. 의사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 몸을 수술할 수 없잖아요. 내가 내 몸을 다루는 것보다 의사에게 맡기는 거잖아요. 위임했을 때 더 안전하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인생의 의사 되신 예수님께 삶의 모든 것을 다 맡겼을 때 제일 안전하죠. 많은 순간에 이런 부분 정도를 얘기해주면 웬만한 공포증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알면은요 공포에서 사라져요. 두려움에서 사라져요. 하나님을 알면은 그리고 우리 상황의 내용들이 우리가 우리 것을 처리할 수 없다라는 거. 우리 상황이 벌어지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아가면 그래서 두려움은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성적인 부분이에요. 지성적인 부분. 감성에서 나가서 건강한 감정에서 그다음에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지성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지성은 최고의 전문가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머리는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죠? 어리석은 사람이 내가 조종하겠다가 나가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컨트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추락이죠. 그건. 그래서 헛똑똑이들이 의사 말 안 듣고 자가 진단하다가 다 죽잖아요. 이상한 거 먹다가 귀가 얇아가지고 뭐 검은 깽가 먹으라 그러면 그것만 먹다가 퉁퉁 부어서 오고 안 그렇습니까? 뭐 한 번 뭐 채식하라 했더니 3년 동안 채식해가지고 굶어 죽고 영양실 줘 죽고 이런 바보들 있어요. 또 비타민 C 좋다니까 비타민 C 하루 20알씩 먹다가 뭐 위 터져서 죽고 하여튼 죽진 않았어요 그분은. 하여튼 이상한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중요한 게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그리고 마지막에 건강함은 무엇이었습니까? 맹이지만 가장 많은 활동을 했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뭐 소리를 지르고 50절에 겉옷을 내버리고 뛰고 마지막 52절 보니까
보게 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더라. 건강함이죠. 그리고 감정적으로 뜨거움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알았어요. 제대로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의지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행동을 할 때 이게 여리고성 지금 마지막이잖아요. 이 다음에 예수님을 따랐다 그러니까 이 다음이 뭐였어요? 예루살렘 성 가가지고 십자가 지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따르는 제자 됐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막 이름도 나오잖아요. 디메오라는 사람도 나오고 바디메오라는 이름도 나오고 초대교회에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게 순서로 따지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말로 인격 그러면 지정의지만 신앙생활은 정지의예요. 감정이 건강한 감정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게 시작이에요. 신앙은 어린애 같은 감정, 웃을 줄 알고 울 줄 알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원함이 무엇인지, 중심의 원함이 무엇인지.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 동생도 성악을 했어요. 성악을 했는데 그 레슨 하는 거 옆에서 들은 적이 참 많았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목이 잘 안 쉬고 했던 게 사실 그 레슨 그 성악 레슨 하는 거 옆에서 주워 듣다가 배운 게 많아요. 선생님이 맨날 그러더라고요. 그 어떻게 하냐면 소리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더니 코로 숨을 들이셔 그러더라고요. 들이쉬고 입으로 내셔야 된대요. 그리고 맨날 쓰 그래. 한번 집에 갔다 와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배에 힘이 엄청 들어가요. 그래서 성악을 제대로 하는 애들은요, 배 만져보면 배가 단단해. 남자애들 보면 이렇게 뚱뚱한 애들 많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배에 누르면 쑥쑥 들어가는 게 아니야. 배가 단단해. 이게 엄청, 그래서 중심이 있는 거예요, 중심이. 근데 그때 배웠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성악도 이게 중심 이동이라고 중심을 잡아야 된다고. 배 힘 없다. 한번 집에 가서 그거 밥 먹고 할 일 없어 그것만 계속 해봐요. 중심이 잡혀요, 배. 그죠? 그 다음부터는 목소리가 정확해지고 멀리 나가고 목소리 쉬지도 않고 목소리도 좋아지고요. 내가 그래서 그거 주워 듣고 배운 거 많아요. 그리고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우리 손을 들잖아요. 손을 들어도 중심의 근육에 힘이 들어간다. 이렇게 손을 들어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손을 써도 뭘 해도 그래서 이렇게 성악하는 애들 맨날 손 이러지 않아. 이거 몰라요, 이거? 잘 모르시나요? 이게 왜 이러나 했더니 이게 배 중심 이게 더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배의 힘 가지고 이 배 에너지로 노래 부르는 거 배 에너지로 그런 중심이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중심을 회복해야 돼요. 중심. 그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감정적 회복 이후에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오늘 이 아침에 원함을 정확히 파악해서 하나님 앞에 그 원함을 부르짖고 응답받고 우리 삶 속에서 나음의 치유의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09장 찬송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